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됐습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마이크 일찍 왔어야지. 4개밖에 없는 거 알잖아. 너 안 오를 줄 알고 가위바위보 했어 우리.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예배들이 마음 준비하고 성경책 주보 다 갖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얘기하던 거 멈추고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인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부활절 우리 같이 옆에 친구랑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쁘게.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에서만 말고 한번 바깥에서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받아줄지 우리 같이 인사해 봐요. 우리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처음부터 둘, 셋, 넷.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찬양 내 입으로 찬양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부활하셨다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죠? 모두 기뻐해. 이렇게 앞에 옆에 또 앞에예요. 알겠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나 둘 셋 넷.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선택해야 할 건데 골라놓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지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같이 할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다음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당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로 선택해. 하나 둘 셋 넷. 나는 선택해.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하늘 선택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로 선택해.
한 번 더. 둘, 셋, 넷.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아들 선택해. 여러분 이거 성경학교 때 했잖아요. 그쵸?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 동안 안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일어나서로 봐줄게요.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여러분 다 성경학교 때 일어나서 했잖아요. 모르지 않는 거 알아, 선준아. 그죠? 모르지 않는 거 압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제자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당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나를 낮춰 남을 섬기고 용서하기로 선택해. 하나, 둘, 셋, 넷.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선택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나는 선택해요. 용감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아들 선택해.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박수하며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의 연자 같이 찬양할게요. 이거는 율동을 알려줄게요. 오랜만에 하니까. 처음에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마음에 담아요. 근데 우리 오늘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내 마음에 내가 전할게요. 우리 가사대로 찬양하면서 있습니다. 하나, 둘.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하나, 둘.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둘.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우리 그대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빅다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 동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여기에 모인 친구들 모두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기 전에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 무엇가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인사해 볼게요. 안 하는 친구는 뭘까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나요? 예,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봤죠? 이번에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미나는 다 찾았나 봐요. 저를 계속 보고 있어요. 미리 다 찾아놨어요. 좋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보고 있네요. 좋아요. 친구들은 정말 말을 되게 잘 듣네요. 저를 잘 보고 있네요. 이제는 아예 알아서 잘. 좋아요. 잘생겼죠? 방금 지음 표정 못 보셨죠? 상상에 맡길게요. 지음이가 굉장히 찡그렸어요. 못 볼 걸 본 마냥. 네, 그래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잠시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고 마지막 아멘 해볼게요. 마지막 읽을 거예요. 시작.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와, 좋아요. 오탄가 봐요. 잘 찾았어요. 우리 이거 찾는 친구들 박수 쳐주려고 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예안이 집중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과 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새엄마와 새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어요. 자, 보면 신화, 동화, 작은 글씨 보여요?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동화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미국 플로리다 해협에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좀 제가 다 읽고 나서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곳에는 많은 화물선과 전투기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신화, 동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 맞아요. 너무 잘 찾네요. 다음은 뭘까요? 근데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 대답하면 안 돼요. 자,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아폴론, 누가 대답을 했지 지금? 고대 그리스에는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 헤라 등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네, 신화. 왜 물어볼 땐 대답을 안 해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신화에 해당돼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실화. 실화. 좋은 단어네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신화요? 실화요? 역사요? 여기 없어요? 네, 좋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까 민유가 얘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한데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건 신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미스터리한 사건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쵸? 근데 저번 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욕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몸이 너무 힘든데 십자가를 치고 올라갔고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도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기도 했는데 예수님 그게 고통스럽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이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된 거예요. 근데 그거 원래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저 바위가 있는 곳에 이제 돌 무덤에 안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 계셨는데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뵙고 싶어서 장례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무덤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한 청년, 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천사라고도 하고요. 한 청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인물인지 조금 모르는 인물이 등장해서 너희들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라고 해요.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무덤에 갔어. 왜 울었을까? 맞아. 시체가 없어져서 울었어요. 왜 울었어? 시체가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해봐요. 다시 살아나 봐요. 이런 소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숨겼다고 거짓말하고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혹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걸 다 훔쳐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구나,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라고 지금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슬퍼한 여인들을 향해서 왜 슬퍼하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건 로마 군인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저곳에 있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아까 성경에 몇백 명? 5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여기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했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없어요? 일단 있어요. 오늘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는 고백하는데 그 부활이 나랑은 무슨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랑 무슨 의미인데요? 그냥 놀라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한이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켰으니까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좋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중해요. 그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이렇게 사망 진단서를 쓰고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동안이 지나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정도로 부패가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3일이라는 건 장사를 지낼 때 3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콩깍 뛰어서 1시간 만에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 역사에 딱 한 번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 그런 걸 제외하고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부활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주한이가 얘기했던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신빙성이 그러니까 그 말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고 희망이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만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요? 다시 좀 확신 있게 대답해 줘요. 우리만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왜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도.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로 알아요. 예수님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가 뺨을 때리면 어디까지?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 그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그런 사랑의 말씀들을 하셨고,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놀라운 사랑과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했고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하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전파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그 상태로 있다면 예수님의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요. 되게 좋은 말들 여러분들에게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웃죠, 지금. 비웃죠, 그죠? 왜 비웃어요? 아닐 거라는 거 아니까. 그쵸? 왜요? 저도 죽음 앞에는 끝이에요. 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다. 모든 말이 사실이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말이 사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강조했고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의 날은, 부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 믿어요? 그러면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삶일까요? 뭐냐면 이런 삶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그냥 부활하고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그 부활을 보여주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모든 말씀,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 그 사실을 정확하고 가감 없이 삭제하지 않고 똑같이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믿는 거, 그거를 바꾸지 않고 똑같이 전하는 게 그게 증인입니다. 그럼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보여주신 것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전하며 알려주며 살아야겠죠. 또 한 가지, 그 증인은 삶으로도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증언이 더욱더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믿는 증인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믿고 증언하고 증명해내는 우리 유초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사건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또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 김대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활절로 이렇게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사망과 그리고 또 부활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알고 그리고 깨닫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학교에서나 그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친구들을 섬기고 또 용서하고 귀한 우리 사명을 다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또 그것을 증언하며 증명해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이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경책과 헌금을 꼭 지참해 주셔서 주님께 마음으로 또 삶으로 마음을 보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지를 가정에서도 꼭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주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시 보여줄 거예요. 가정 예배지를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가정 예배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가하고 있거든요. 꼭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말씀 암송 잘 외워주시고 다음 주에 꼭 참석해서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아니 평생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저번 주에 하다가 마무리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달란트 시장이나 7월 25일, 26일 성경학교 관련된 안내문이 나갈 건데 그 꼭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지금 중간 정도 집계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21달란트. 가장 적은 친구가 3달란트더라고요. 오, 격차가 많이 나죠.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 달란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선생님께 몰래 물어보시고 1대1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선생님들께는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물어보는 친구에게는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부터 시작해서 출석, 암송, 가정예배지, 또 겨울성경학교 참석했던 거 이것 모두가 다 그리고 달려라 우리 반까지 전부 다 달란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중간 집계입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혹시 이게 안 돼? 질문이네요. 네. 자, 이제부터 질문에 대해 답변할 건데 각 반별로 선생님들 같이 앉아 주셔서 토론할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반별로 또 토론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제가 답변을 할 것들을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더 많은가요? 몇 살 더 많을까요? 5살.
혹시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틀려도 돼요. 3살, 3살, 3살입니다. 미나가 맞췄어요. 여러분, 궁금한 친구들은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이 모세보다 몇 살 더 많은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아하스라는 왕이랑 있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했던 왕이에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계속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증거, 아하스라는 왕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 장면에 이 말을 믿을 수 있냐?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니 확신하기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하죠. 예수님은 정말로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인데 잉태돼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롯 이야기가 궁금해요라고 했는데 혹시 질문하시면 롯이에요? 룻이에요? 롯인가요? 롯? 룻도 있고 롯도 있어요.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롯은 누구냐? 롯, 오 발음.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은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재물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길을 다르게 가요.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으로 가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에 그 지역이 너무 나쁜 악이 가득한 지역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물론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 가면 제가 듣기로는 그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그때 롯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사라진대요. 소금이니까 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먹어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녹아서 사라진대요. 나중에 혹시 그쪽 가시면, 전 아직 못 가봤는데 가서 그거 보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 봤어요 이러면서. 그게 바로 롯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한참 뒤에 룻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 자신의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룻은요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야, 누가 다윗이라 했어요? 와, 선생님 말고 또 남한 학생이 얘기했는데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룻이에요. 롯과 룻 이렇게 좀 다르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토의 내용입니다. 서로 토론할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선생님과 친구들끼리 그냥 이 질문으로 무조건 토론을 한번 해요. 챗 GPT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책은 가지고 봐요. 봐도 되는데 챗 GPT나 활용하지 마세요. 토론이에요. 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나눠봐요. 정확히 3분 주겠습니다. 3분입니다. 누가 가장 논리적으로 얘기하는가? 그 반에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혜주 장로님 혹시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으실까요? 뭐 토론하는 거 사진 한 번만. 감사합니다. 자, 1분 30초 남았어요. 토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방송은 끄셔도 됩니다.